어, 날씨가 따뜻해지고 점심 먹고 배부른 상태에서 가장 예배 드리기 힘든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나 여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고 오셨습니까? 왜 이 질문을 드리죠? 지난주 강단 말씀 결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에 담고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난주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 기도도 못했고요, 거룩한 삶 근처도 못 갔다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결론 두 번째였었죠.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서론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무엇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고작 문제 해결, 소원 성취에 그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문제 해결, 소원 성취는 저 절간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고 있고요.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기도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저 들의 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대요.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죠.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죄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죠? 죄인은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상태에 머물면서 사탄의 속박 아래에서 사탄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놓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세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 계획,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셨어요. 부르셨다는 게 뭐죠? 죄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 방향을 맞추도록 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처음에 했던 질문 다시 해볼까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까?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택을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나옵니다. 성도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 고발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성도 간의 다툼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없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양보하고 그냥 우리는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왜 다투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다툼이 있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보면 쉽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와 불신자를 심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불신자를 심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와 불신자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왕 노릇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세상 지혜자에게 판결받는 것보다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봤는데 또 역시 태영아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세상 지혜자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고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그 교육하기 위해서 그 교육 방법을 쫓아가고 그거 제대로 못해서 막 전전긍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일에 우리는 응답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공부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냐? 공부해야죠.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지금 상식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 수준으로 멸망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교육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선택을 하는 방법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갈 것이냐, 그것에 우리의 선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교육할 것이냐,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내가 그렇게 모델이 될 것이냐, 우리는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와 있죠. 불의한 자가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 안에서도요,
불의한 자가 항상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구원받지 못한 불의한 자는 불신자가 있다는 얘기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근데 불신자가 아닌 여러분들에게서는 교회 안에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뭐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불의하다라고 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어요. 씻음과 불의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요. 의롭게 하신가? 죄로 부패하고 오염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함. 그것을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도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의 법정, 송사 이런 얘기하면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우리는 다툼 가운데 우리는 또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모델로 서라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간단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나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 언약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한 주간 거룩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똑같은 얘기 하신다니까요. 늘 그러세요. 늘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씻어주신 대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특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인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잖아요. 마귀는 믿고 떤다니까요. 절대 시인하고 고백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주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실천 사항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이 십자가의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게 된다는 말씀을 붙잡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됨을 믿습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아침에 눈 떴을 때.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것조차 하지 않는 성도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구나. 그럼 또 구호가 될 수 있거든요.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또 구호가 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나에게 딱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 페이퍼에 써 있는 대로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것도 뭐 정말 가장 쉬운 거라도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쉽고 짧고 간단하게 해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는 부분에서도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강단 말씀대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